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우리가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함께 볼 때 꼭 아셔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헬라말에 의하면 시간을 크게 두 가지 시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란 말 그대로 역사의 흐름, 시간을 의미합니다. 지금 시간이 흘러가는 이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고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흐름들은 크로노스에 가깝겠습니까? 카이로스에 가깝겠습니까? 어디에 근간을 두고 이 말씀이 어느 시간대에 두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진행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느 시간을 우리가 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달라집니다. 시간이 역사와 같은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세대주의적인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순차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진행되어지는 마지막 때의 그 모습을 우리가 먼저 보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카이로스인 하나님의 시간의 그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을 위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종말은 이미 시작을 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후부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날까지를 종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수많은 진노의 내용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지요.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이유는 오늘 우리들에게 더 견고한 인내를 가지고 믿음으로 설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 똑바로 안 살면 이렇게 혼나 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 똑바로 안 살면 이렇게 하나님 심판과 진노 가운데 간다. 그러니 너희들 똑바로 살아야 돼. 이런 경고성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지금 현재 종말을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미 임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마지막 재앙인 대접재앙, 그 가운데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대접재앙까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또 들으니까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라고 얘기하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이 뭘까요? 우리 교회를 의미할까요? 원래 교회도요, 성전이라는 말을 쓴 지 몇 년 안 됐습니다. 원래 교회는 예배당이라는 이름을 함께 붙였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예배당, 금강 예배당, 성수동에 있으면 성수동 예배당, 이렇게 교회라는 명칭보다 예배당이라는 명칭이 먼저 나왔고, 그러면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성전으로 불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회 개념, 예배당의 개념의 성전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성전은 은유적으로 계시록에 나오는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을 성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장소가 되면 이곳은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텅 비어있는 장소가 되면 그냥 예배당일 뿐이라는 거지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를 볼 필요가 있는데 큰 음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음성보다는 큰 자에 좀 포커스를 맞을 필요가 있는데, 자, 큰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경우가 오늘 16장에 많이 나와요. 1절, 9절, 12절, 14절, 17절, 18절, 19절, 21절 전부 큰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큰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 큰 음성, 큰 소리, 이 큰이 등장할 때는 정말 여러분들 이 소리가 큰 것처럼 이 음량이
큰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자, 이 큰이라는 그 표현은 하나님의 확정된 일이 발표될 때, 또 그 일이 진행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큰이라는 그 의미 안엔 하나님의 확정된 일이 진행되고 있고 그 계획함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큰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전, 곧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확정된 일이 7 천사에게 발표됩니다. 자, 천사는 누굴까요?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 또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이 이 천사들이지요. 이 천사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전달됩니까? 대접에 하나님의 진노가 담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하는 거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단어를 또 봐야 됩니다. 뭐냐면 이 대접을 어디에 쏟으라고 합니까? 땅에 쏟으라고 얘기해요. 땅. 영화에 보면 땅이 뒤집어지죠. 땅에 재앙이 오지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 말 그대로 이 지구에 있는 땅의 개념으로 봐서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땅이 갈라지고 막 땅이 엎어지고 땅이 솟고 막 가라앉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땅의 의미는 물리적인 땅의 의미가 아닙니다. 은유적인 묘사로 볼 필요가 있는데 성전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대표하는 단어라면 땅은 사단의 통치가 있는 지역, 그 영역을 말할 때 이 땅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에도 보면 땅의 개념이 나와요. 특별히 타락 이후에 나오는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거의 대부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땅, 사단에 의한 지배가 있는 땅으로 표현할 때 그 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땅의 권세들, 땅의 것들이라는 표현이 쓰게 되지요. 땅이라고 표현할 때는 그 속에 사탄의 영역이며 사탄이 통치하는 영역, 이걸 전부 통틀어서 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대접을 이 땅에 쏟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땅에 하나님의 대접의 진노를 쏟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납니다. 자,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대접을 사단의 통치가 있는 모든 어둠의 영역에 쏟아버리는데 이 진노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 땅에 거하는 대표적인 인물들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 계시록이 쓰일 당시에 여기에 등장하는 짐승이라는 그 표현은 누구를 빗대어 얘기했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단어로도 사용이 됐습니다. 자,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요된 구조가 당시 로마가 지배했던 그 구조입니다. 경제 활동을 하는데 길드 조합에 소속되지 않고는 사업을 할 수 없을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 길드에 가입을 하려면 황제를 숭배해야 되고 또 짐승의 표와 같은 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상업을 할 수가 없어요. 돈을 벌고 무엇을 팔고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이 금지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 모든 것을 쫓아가지 않고요,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로마 시대 영화를 보면 그 콜로세움 같은 곳 검투사들이 들어가서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서 그 굶주린 사자들과 싸우는 그 장면들을 여러분들 로마 그 배경으로 했던 영화들에 가끔 나오지요. 보면 그 관객들이 검투사가 그 짐승들과 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환호하고 즐기는 모습을 보았지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바뀝니다. 검투사 대신에 굶주린 사자 앞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맨몸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사자에 의해서 물려 죽는 그 장면들을 로마에 있는 시민들이 보면서 즐기고 있는 그 상황과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죽어간 거지요. 그렇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신앙 고백의 절개를 바꾸지 않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과 반대되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우상에게 절했던 사단의 영역에 살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오늘 2절에 첫 번째 대접 재앙과 하나님의 진노가 있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진노의 내용이 뭡니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 거지요. 이 악한 그리고 독한 종기, 여러분들이 하면 출애굽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요.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가운데 6번째 해당하는 것이 이 독한 종기였습니다. 요새 종기가 없지요.
네, 갑자기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네, 제가 중학교 때 종기 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종기가 무섭더라고요. 종기가 막 번져나가는데 네, 그 친구 좀 뚱뚱했거든요. 근데 허리에 종기가 하나 났는데 다음날 봤더니 종기가 10개로 늘은 거예요. 허리에 전체에 종기가 확 퍼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기가 나면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걸 먹으면 이게 확 번지는데 내가 워낙 고기를 좋아해가지고 종기 났는데도 그냥 기름기 있는 음식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 고통 가운데 정말 정말 근데 어느 순간부터 주변에 종기가 없지요. 그래서 종기가 뜻하는 게 뭐냐면요, 고통입니다. 지금 여기서 독한 종기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바로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이런 고통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 고통이 뭘까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들이 육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걸까라는 거지요. 지금 이 시대에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다면 지금 짐승의 표와 사단의 영역 가운데서 살고 있고 그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 고통을 느끼고 있다라는 건데, 근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여기 독한 종기 달고 다니는 사람 못 보셨지요. 그렇다면 이것도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이겠지요. 그럼 뭐가 고통일까요? 어떤 것이 괴로움이고 고통이겠습니까? 그런데 고통은 다른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꼭 육체적인 고통만을 고통으로 보지만 진짜 고통은요, 그 영혼에게 임하는 고통입니다. 이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다 뭘까요? 악입니다. 이들은 생각과 결정과 하는 행동 모두가 악한 근원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들의 심령은 상할 대로 상했고 악할 대로 악하여 종기가 그 영혼 곳곳에 가득 차고 넘친 그 상태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요. 그 영혼은 고통 가운데 있는 거지요. 그 육은 즐길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심한 고통 가운데 발버둥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는 모든 삶은 고난이요 고통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아요. 3절에 보니까 그랬더니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자, 둘째의 대접을 바다에 쏟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 쏟았어요? 땅이요. 두 번째는요, 바다입니다. 바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짐작하시겠지만 우리가 보는 바다가 아니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겠죠. 맞습니다. 자, 하나님의 두 번째 진노가 대접이 바다에 쏟아져요. 바다가 갖는 의미가 뭘까? 성경,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다의 의미를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한번 풀어볼 필요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여기서 많은 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요. 바로 음녀가 그 위에 앉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다를 의미하는 거지요. 또 1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은 물은 곧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 그래요. 음녀가 큰 물에 앉아 있는 이것을 바다라고 했고, 그 물은 뜻하는 바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사탄의 통치와 그리고 원리와 기초 아래에 있는 모든 삶의 영역을 의미하는 거지요. 많은 물은 곧 바다를 의미하고 결국 이 세상 나라를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바다에 쏟는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 쏟는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0장 8절에 보면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바다가 계속 나오지요.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는 원수의 세력이 바다의 모래와 같다라고 묘사를 하지요. 또 우리가 이미 보았던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바다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라는 거지요. 어디 위에 서 있다고요? 바다 위에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의 모래 위에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이것들이 바다에서 나왔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고 나옵니다. 또 바다에서 뭐가 나와요? 한 짐승이 나와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을 가진 존재들이 바다에서 나왔다고 묘사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바다는요, 어둠의 권세가 통치하는 세상의 모든 열왕, 나라,
열방들을 말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통치하는 세상의 모든 나라와 열왕을 이 바다로 표현하는 거지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둘째 진노의 대접이 바다에 쏟아졌는지 이제 확실해지는 거지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 밑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 즉 사탄의 휘하에 삶의 기초와 원리를 놓고 살았던 모든 세력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그림을 바다에 쏟는 것 같은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바다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전에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그 원리대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열왕이나 세상이 정말 바라고 원하는 그 나라나 그 열방들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대접은 어디에 쏟습니까? 4절에 보니까 강과 물 근원에 쏟게 돼요. 자,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아집니다. 앞서 등장했던 바다와는 좀 다르지요. 이거는 원천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깊은 하나님의 재앙을 의미하고 있는 거지요. 강과 물의 근원은 더 세부적이고 깊은 차원의 재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물의 근원까지 재앙으로 마르고 봉쇄될 것을 확고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세 번째, 물의 근원이라고 못을 박으면서까지 확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7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근데 제단이 뭡니까? 구약시대에 의하면 제단은 하나의 형상이지요. 그리고 제물을 바치는 그곳이 제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인화해서 쓰고 있지요. 제단이 말한다라고 합니다. 이 제단이 심판의 공의와 당위성 그리고 공평함과 정의를 선포하는 그것을 대변하는 것이 이 제단입니다. 이 제단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자,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라는 거예요. 왜 제단이 말한다라고 썼을까? 자, 어디서 찾아봐야 되냐 하면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단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가진 자들이 죽임당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은 어둠의 권세 밑에 삶의 기초와 원리를 놓고 살아가는 모든 세력이라면 제단 밑에 큰 소리로 호소하고 있는 이 영혼들은 그리스도의 이름과 증거를 가진 이유로 억울하게 죽임당한 수많은 앞서간 우리 신앙의 선배를 의미하는 거지요. 이들은 외쳤습니다. 이 영혼들이 탄원을 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억울한 역사가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합니까? 어느 때까지 이 모순된 역사가 계속해야 합니까? 우리의 억울함을 언제 갚아주십니까? 이것이 이 6장에 나와 있던 그 제단 밑에 있던 영혼들의 외침이었습니다. 그 외침의 소리에 6장 1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시간을 좀 유보시키셨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아직 남아있기에 시간을 유보합니다. 너희의 고통, 억울함, 눈물, 한숨, 절망, 절규 다 한다. 그러나 아직 내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돌아오면 그 시간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6절을 볼까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의 경의가 공의가 결국 그분의 방식대로 그분이 다스리는 그 카이로스 속에서 결실과 또 심판이 이루어지는 모습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함께 찾아야 될 결론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탄원할 때 갚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따라가며 말씀대로 순종해 가면 세상 가운데 준비되어져 있는 것은 고난과 어려움과 그리고 환난과 손해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어쩌면 정상이지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서 벗어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의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많이 변했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 십자가의 도와 원리를 붙잡은 사람이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억울하고 고난의 모든 것들을 응당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원수는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니지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탄원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으로 역사하시는 거지요. 그럼 우리는 뭐해요?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찬양하고 순리의 길을 걷고 남은 세월 속에서 믿음으로 부단히 이 모순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을 선택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원수 갚음을 다 주님께 맡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좌우를 볼 여력이 없습니다. 뒤도 돌아볼 필요 없지요. 오늘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거지요. 우리에게 슬픔이 다가와요.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이 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아야겠지요. 태훈이 가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큰 슬픔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새벽에도 잠깐 개운이하고 얘기하면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태훈이가 2년 동안 이 가정에게 준 너무나 큰 선물들이 많은데 믿음 가운데서 무너져 버린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 태훈이가 얼마나 더 가슴이 아프겠냐. 태훈이가 원하는 것은 나중에 믿음 가운데 다시 보기 원하는 것 아니겠냐. 슬픔은 어쩔 수 없고 극복해야 되지만 믿음에서 떠나진 말아야겠다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늘 그 가정보다 더 큰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이 없겠지요. 하지만 그 슬픔 가운데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소망 갖고 바라봐야지요. 그래야지 우리는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 종말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시고 말씀을 지키며 세상에서 받는 고난 가운데 묵묵히 주님께 탄원하며 주님께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 그 어느 것에서 현혹되지 아니하며 믿음 가운데 주를 보며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시고 늘 성전 안에 또한 제단 아래에서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 어떤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십자가의 도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며 그 영혼을 죽기로 인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지막 때에 믿음의 영역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살기를 소원하는 이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그리고 태훈이와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